하나님 말씀은 짧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선체로 함께 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받으시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연세가 들면서 몸이 약해질 때가 있지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목수의 아버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목수는 가장 하층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있으니까 동생들이 먹어야 되니까 배고픔도 경험했을 거예요. 목마름도 경험하셨어요. 또 육체의 일을 아버지여서 목수하시면서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까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낯선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경험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기 전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실패를 보고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의심했을 때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하에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사는 것보다 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지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두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강해야 된다, 이 결심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믿음이에요. 저는 반드시 한번 우리 교회에 가수들 중에서 아주 은혜받은 가수를 초청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조화문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조화문은 아주 표독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노랫말이대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 모든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아픔을 갖고 연약함을 갖고 예수께로 나아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숨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힘들면 핸드폰을 다 꺼놓고 잠수를 타요. 숨어버려요. 힘들 때 숨지 마세요. 낙심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기수였던 루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을 주장해야 돼요. 루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 조금은 내 노력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교회 못 나오니까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가정에 복을 받았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잘 되는 거 기뻐해 주는 게 큰 사람이에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딱 말하면 믿음, 성경, 은혜. 여러분, 루터의 신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딸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까 우리 재개발 위원장 얘기를 내가 못 드렸는데, 이 재개발 위원장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당신이 생업이 있어요. 그런데도 재개발 일에 막 달려오셔서 함께 하셔서 지난주에 귀한 성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사람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수고한 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매도 맞고 풍파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수고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은혜를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이 때를 따라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때를 맞게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합한 때에 맞는 적시에 시기에 알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죠. 남자분들이 야구 볼 때 부인들이 옆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질 때는 이길 때는 좋아하죠. 여러분, 야구에서 언제 이깁니까? 적시타를 딱 치면 이기는 거예요. 적시타가 바로 은혜예요. 때에 따라 때에 맞는 거예요. 적시에 이 적시타를 날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때를 따라 적시에 맞게, 이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때에 맞는 적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기에 알맞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 곡식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가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나가면 죽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구약의 대장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를 다 속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내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들은 같이 지내면 피곤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이곳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편해요.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편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편한 거예요. 삶이 편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에 들어가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든 아니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란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란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구약시대에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다 하셨어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의 보좌는 내가 완벽해지면 오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꾸밀 것도 없어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라는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오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입니까? 우리에겐 큰 대지상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풍성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가지고 갑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갑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도움이 되는 데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도와줄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용하죠. 아, 저 사람이 나 도와줄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 이용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쓰고요, 이용 가치 없으면 폐기 처분해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서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쌓아놓고 은혜 받으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받습니다. 유혹당할 때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은혜의 보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어찌 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저랑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래요? 뭐 할 수 있어요? 한자의 키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울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불안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위급할 때 쓰는 비상약이 아닙니다. 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은혜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경험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이 담대히라는 말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구약의 대지상들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댕겨야 됩니다. 주고 나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지상이 방울 달고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고, 들어가는데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랄 때 하나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살아요. 매일 심장이 뛰잖아요. 1분에 60번 정도, 60번 이상은 뛰어야 돼요. 피는 매일 같은 길을 돌아다닙니다. 호흡을 해서 매일 같이 산소를 마셔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매일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기에 꼭 맞는 은혜입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시는 은혜이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내리는 은혜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받는 은혜입니다. 꼭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요, 좋은 김치 내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야, 애따 좋은 거다, 가장 좋은 것 아꼈다가 주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믿으시고 좋은 것 받아 누리는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소아시아 에베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니다, 마가주,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하나님께 에베소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영적인 광야 학교의 과정이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기 때문에 높은 고위직,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꿈을 회몽하고 애굽왕을 만나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막 갔는데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이 뭐냐면 기도를 심어서 기도를 저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면 어려울 때 돈을 찾아 쓰잖아요.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슬플 때도 나가십시오. 건강할 때도 나가십시오. 병들었을 때도 나오십시오. 길이 열릴 때도 나가십시오. 길이 막힐 때도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때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생각까지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지금 생명이 위독한 분이 계셔요. 50이 좀 넘으셨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곳에 긍휼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나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일도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타는 날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라. 우리 동성으로 주의 일창하며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길이 막힐 때도 길이 열릴 때도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늘 풍성한 기도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슬플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만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풍성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저 근근히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하고 심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